안녕하세요.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은혜가 충만한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사라지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어려움과 근심과 또 절망적인 순간, 또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이슈들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허락하십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라는 책 제목처럼 오늘 걱정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불의한 재판관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보통은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비유의 목적이나 설명을 하시지만 오늘은 이 비유의 목적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저희가 읽은 본문의 1절에 보면 오늘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의 목적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에 관한 비유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비유로 풀어서 얘기해 주시는 것이죠. 즉, 기도와 낙심하는 것과는 굉장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 1절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을 보고 절망하고 또 자기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과 문제들 때문에 근심을 하게 되고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어려운 상황, 절망적인 순간, 낙심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찾아와도 기도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근심되는 그 순간의 감정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여기 오늘 그 비유 중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재판관이고 한 사람은 과부입니다. 과부는 누구입니까? 보통 이 시대의 과부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죠. 과부는 억울한 원한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꼭 재판관이 들어주어야 하고 이 과부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재판관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재판관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 재판장은 재판을 하는 책임자로서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도 사랑하지 않는 그야말로 불의한 그런 악한 재판장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과부가 계속해서 여러 번 자주 여기 3절에 보니까 자주 그에게 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재판장은 마지못해서 귀찮아서 이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주게 됩니다. 5절에 보니까 재판장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재판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자기의 임무와 책임을 다해서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귀찮으니까 너무 자주 와서 하소연을 하고 그렇게 요구하니까 괴롭히니까 들어준 거예요. 오늘 이 비유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자주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을, 여기 자주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무시로 될 수 있는 한 많이, 하물며 악한 불의한 재판장도 계속해서 간청하고 탄원하고 호소하는 사람의 그 간청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낙심될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응답이 되지 않을 때도 우리는 이 비유를 생각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혹시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애청자 가운데 오랫동안 응답이 되지 않거나 혹은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낙심된 일이 있을 때 이 과부처럼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간청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악한 재판장에 대한, 불의한 재판장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들어주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7절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재판장과 비교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반드시 들으시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죠.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들으시고 그냥 우리의 기도를 응답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근심 가운데 모든 상황이 어렵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나야 날마다 그 기도의 기쁨과 기도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들에게. 하나님은 신속하게, 과부는 너무나 자주 오랫동안 재판장에게 달려갔지만 하나님은 신속하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문제는 무엇입니까? 근심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사람들이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자가 올 때, 마지막 때, 지금이 마지막 때 아닙니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표현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마지막 세대에 믿음이 있는 자들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보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의 모든 환경과 상관없이 그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을 볼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다양한 어려움과 근심된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슬픔 가운데서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인자가 오는 그 시대, 지금 마지막 때에는 다른 말로 하면 근심된 일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세상 가운데 휩쓸리는 믿음과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붙들고 믿음 가운데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가 기도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병상에서 근심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찾아가 주셔서 치유하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낙심과 근심된 일을 만나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